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못하시네. 더 자주 나오겠습니다. 제가 2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 모국에 오고 또 이렇게 순천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6번 정도 순천에 왔었더라고요. 4번은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오셨고 2번은 다른 일로 왔었었는데, 근데 항상 순천을 방문할 때마다 이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어서 항상 무더운 여름에 항상 교회를 방문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학교에서 저한테 안식년 연구년을 1년 동안 주셨어요. 그래서 연구년을 주시고 또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초빙 교수로 와서 연구도 하고 또 수업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1년 동안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곳에 모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아름다운 가을에 순천에 방문하게 되어서 더욱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순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반겨주셨고, 식사하고 나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순천만 습지 갈대밭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순천에 6번 왔었는데 거길 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순천에 있는 유명한 곳은 다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곳을 처음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교회 몇 분들께 이야기했는데 잘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괜찮죠, 뭐 이렇게 정도 반응하시면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사시는 삶의 터전에 있는 곳은 여러분 너무 친숙하신 곳이고 또 손님들 올 때마다 몇 번을 가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저의 감동에 공감을 잘 못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었고, 사진에서도 본 적이 없는 되게 충격적으로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하면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보다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날씨가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정말 지금도 떠올리면 이런 황금빛 갈대밭에 뭔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저의 모습을 이렇게 그것을 온전히 느끼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사님 이 광경은 가을에만 볼 수 있어요 라고 해주시는데, 제가 그곳에 간 이 타이밍과 계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광활한 자연 앞에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가까운 갈대바다에 한번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Thanksgiving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Thanks, 여러분 뭐죠? 감사, Giving, 드리다. Thanksgiving, 감사를 드린다라는 아주 단순한 의미의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무엇이냐?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오늘이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쓰셨고 또 나누셨습니까? 특별히 11월은 추수의 계절이자 또 한 해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 깜짝할 새에 성탄절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또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바쁜 스케줄을 멈추시고 지난 1년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떠올려 보시고 기록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은 더욱 구체적일수록 깊어지고 풍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연말부터 내년 연말까지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감사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주변인들에게 나누시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감사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절망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절망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제가 갈대바다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대바다에서 보았던 그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절묘한 타이밍에 제가 여기 오게 됐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그곳에 인도해 주셔서 마치 그 모든 것이 정말 특별히 제가 서울에서 너무 복잡한 스케줄을 이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세상 다른 한 곳에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절차가 너무 자연스럽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다. 그날이 선물과 같다라는 그런 정말 감동을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그곳에 가신다면 그 장엄한 풍경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느껴지는 그런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그 금요일 날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그 아름다운 갈대들이 다 쓰러져 있었다면 또 비가 쏟아져서 날씨가 너무 우중충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다면 제가 과연 그 똑같은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솔직한 마음이 듭니다. 또 제 몸이 아팠었거나 또 제 마음에 어떤 큰 고민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다면 아무리 그런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도 제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그런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그 유래는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이 미국이었죠. 그렇죠?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이 그곳에 미국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추수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첫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들으면은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현실, 그 역사 이면의 현실을 잘 들여다보면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면 사실 이 이야기는 첫 추수감사절의 예배의 이야기는 전혀 아름답지는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메이플라워호르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중 절반에 가까운 47명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가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그런 도시에 제가 사는 곳과 40분 걸린 곳인데, 그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박을 딱 했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들은 그 시신들을 그 땅에 묻어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이 처음 맞이했던 미국 그 북동부 지역의 겨울은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도착 후에도,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운데 한 30명의 작은 소그룹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고, 그들이 또 환대하는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땅에 뿌리를 내렸고 농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드린 예배가 바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예배에는 감사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가족과 이웃에 대한 슬픔, 또 분노, 또 모국을 향한 그리움도 다 섞여 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드려진 감사의 예배, 그것이 바로 최초 추수감사절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전통이 160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미 지역을 넘어서 기독교가 전파된 많은 곳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그 예배의 감사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첫 추수감사절 예배의 마음, 눈물과 절망 속에서 드렸던 이 감사의 본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지도로 보면은 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는 아주 다양한 배경과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다양성에 관한 여러 어려움, 여러 충돌들을 겪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 신자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 교회를 분열의 상황에 놓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심지어 바울과 바울의 사역들에게까지도 회방을 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의 위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혼란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격려하며 힘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라.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자.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내자라는 그런 신앙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가 단순한 감정,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붙드는 영적인 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국 이 혹독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을 잘 지켰고 소망을 잃지 않는 모범적인 공동체가 결국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교회의 내적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진정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1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오늘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명령, 즉 신앙인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심적 가치인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란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훈련인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다가올 텐데 미세먼지가 뒤덮인 봄에도, 숨이 막힐 만큼 무더운 여름에도, 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는 혹독한 겨울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 끊임없이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의 지속성, 감사의 꾸준함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속성의 다른 표현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히 감사하는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faithful.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우리의 형편이 바뀔 때에도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성실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명기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중 신명기 8장은, 모세오경의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요한 상황에 있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 8장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까지 반복하여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너무 나약해서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루어낸 일,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잘 기억을 하죠. 그렇죠?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작은 은혜의 흔적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해냈다, 내가 이루었다, 우리 교회가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만남들, 기회, 성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해 주신 것이라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참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하다 보니 저 같은 목회자도 아침에 큐티해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저녁에 보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구절을 읽었었지? 라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기를 힘써라. 그때 너희들이 나의 성실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었던 좋은 일들, 또 어려웠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내고 되새기고 써보고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지속적인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지 진정한 감사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감사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둘째로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두 번째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삶에서 실제로 살아낸 인물 한 명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산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깊은 고난도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 왕으로 살았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모든 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가 그 여러 절망스러움 가운데서 또 감사했던,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어린 한 소년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뜻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아주 다윗이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도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 어린 다윗은 두려움 대신 기억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억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용기와 담대함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처한 그 현재 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용감하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붙잡지 마시고 기억으로 감사함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떤 은혜의 기억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떤 그 은혜의 기억들, 감사의 기억들, 축복의 기억들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꼭 그 감사의 기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remember, 기억할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과 연말을 맞아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삶을 잘 천천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여러분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셔서 이번 연말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내년 연말에도 또 그 후년에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까먹습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감사의 기도를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지켜줄 것입니다. 꼭 그 체험을 하시는 감사의 기도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